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즉 은혜의 보좌 앞, 즉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 성전에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았으면 더 성정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고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르쳐 왔는데 그 가르침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의기양양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않아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예수님과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에 무별과 같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갔지만 머리바에서 반석을 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는 반석을 치는 불순종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노년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자,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모두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몸으로 간음을 하였지만 그녀를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해친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 겉은 거룩하게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나 그를 잡아온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모두 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따라서 이웃의 죄를 보면서 비판하지도 말고 내게도 같은 죄가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두 다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까지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려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시고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들이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째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재판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자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의 재판자라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과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교만이 행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 비방해서는 아니 됩니다. 형제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고 대신 형제의 잘못과 허물은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한무지에서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사울을 보았을 때 아비새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게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벌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사울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길보아 산에서 싸우다가 죽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었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주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비방하지 말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목적도 명령과 규례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자손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이는 예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바쁘게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 영생 있는 복도 받는 두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복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학원 한 군데 다니는 것이 바쁜지 두 군데 다니는 것이 바쁜지 당연히 두 군데 다니는 것이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안식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씀도 지켜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지켜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니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도 세상 사람들의 것도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증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한 말이 마지막 저를 심판하리라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대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죄를 통해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도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그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